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거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돈 받고 도는 사람들하고 성전이 무슨 상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이분을 내시고 그 장사꾼들을 내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구약의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곳인 이 거룩한 전이라는 뜻에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 혹은 기도의 장소다 하는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당을 예배 드리는 교회당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이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으로서 말하는 것이 맞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 성전의 개념은 사실은 신약에서는 사용할 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유월절기에 올라오신 이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애굽에서 400년 넘어 종살이 하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9가지 기적과 역사를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이 워낙 악해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종노릇해서 그래서 벽돌도 굽고 여러 일을 시켜야 되는 종들인데 이 많은 사람을 내보내기는 싫겠죠. 국가의 그 부강을 위해서 짐승처럼 부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악해져서 보내지를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10번째 그 사망의 재앙을 또 내리셨는데 문설주에다가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계시를 받은 일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행사를 하지 않는 집은 그 집의 처다이, 장남 그리고 짐승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 양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손길이 지나가 버렸다 해서 유월, 흐를 유자 지난달에 유월절이요 패스오버로 이렇게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8.15 해방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다 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여러 형편들이 어려워서 제물을 이제 양이면 양을 몰고 오기도 그렇고 좀 힘은 들겠죠. 어쨌든 그 먼 데서 이렇게 일체 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게 된 백성들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 할까? 좋게 말하면. 그래서 양을 몰고 오지를 아니하고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편리를 도모한다고 사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양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밖에서 이루어지면 또 모르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를 하고 그런 흔적의 성경에 언지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용을 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아마 밑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장사치들한테.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특별히 로마나 딴 데 사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또 바쳐야 되는데 와서 이제 유대인의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부당한 이득을 또 많이 챙기게 되고 그 챙겨야 되는 돈이나 장사치들한테 또 받는 이런 세들은 아마 대제사장급, 정경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마 또 거기에서 간섭을 하지 않았겠는가, 돈을 또 좀 얻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당시에 멀리서 온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 입장이 재물이라든지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자인 우리가 봐도 뭔가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다 하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에 사장님의 집이 있다. 좀 클 수 있겠죠. 손님들이 또 많이 와야 하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의 회장님의 저택이다. 이러지만 그 집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회장님의 집이다. 그래 하지 않잖아요. 공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5절 16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다 분위기가 보면 돈이 막 흩어지고 누구 돈인지도 모를 거야. 확 뭐 흩어버렸으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 맞는 말씀이죠. 누군들 자기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 하는 집은 구별되고 거룩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곳은 구별된 그는 철학이 있는 집이요. 내용이 있는 집인데 그냥 주택이 아니다 말. 그런 집의 자식이라면은 그 뭐 장사할지가 퍼득거리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누군들? 예수님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은 단지 한 종교인으로서의 옳은 개혁을 하겠다고는 분노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에서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바르게 개혁을 한다고 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루터를 비롯해서 그 개혁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지금 개혁하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가시오. 왜 장사를 합니까? 그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남의 집에서 우리 장사를 하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단순히 편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 벌써 넘었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강도의 소굴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장사치와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환전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성전 자체에 대한 거룩성의 그런 파괴도 있지만은 벌써 이것은 도둑놈 소굴 같은 곳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 표현이에요. 네, 왜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 같은 놈들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는데 왜 하나도 말리지 않고 그 모양이냐. 지금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뭐가 잘못되어 있고 돈거래가 되고 이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은 목사 대 목사로서 미움을 받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렇고요. 같은 얘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집이 네 눈에는 이 말입니다. 도둑놈 소굴같이 보이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교회당인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사회의 특징,
비교될 때 불신자의 사회와의 단체의 개념의 차이, 이거 없어지고 네 눈에는 교회가 사업장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네 눈에는 교회의 일들이 세상의 이런 일들과 같이 네 사업장같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 교회 조직이라는 입장에 놓고 장사를 하고 개인의 어떤 수입을 위하고 그런 쪽으로 흐른다면 내 집을 네 눈에는 도둑놈 소홀로 보이냐? 내 집이?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실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성전은 기도하는 집, 성전은 거룩할 성전, 구별된, 적어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은 구별된 장소였어요. 성전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을 때도 마음대로 안 짓고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편리대로, 우리 편리대로, 우리 시대의 편리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짓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사용을 해야 했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성전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가 교회 일도 편법이라는 것 또는 편리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수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회적으로 좋다 싶은 평가는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가 훨씬 우리 신앙보다 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살고 또 교회 나오고 또 세상 밖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중에서 살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성도는 그렇게 술 먹고 킥킥거리면서 동네방네 고성방가하고 사기를 치고 과분한 그런 세금을 거두고 좋은 거 아니다. 옳은 거 아니다. 피 붙여서 팔아먹고 아파트 팔아먹고 이게 다 좋은 거 아니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세상 다 그런데 뭘 이런 식으로 처세의 기준을 세상 가치와 평균에, 그래서 보편 사회의 군중사회에서 도시사회에서 시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마다 다른데 그것도 그거를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절대치를 안다는 사람이 섞여서 산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를 강도의 소홀로 네 눈에는 그래 비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 사회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심은 우리 교회 사적인 입장에서는 중세기의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일과 같은 거죠.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교회 청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교회만 아니라 정말 말세라서 제2의 큰 교회의 회개운동, 새롭게 계획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힘써도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 그러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결론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도 뜨거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조금 느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교회사적으로 큰 성령의 바람과 역사는 아무리 흉내를 내듯이 하려 해도 안 돼요, 그게 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 사회가 변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크게 변화시킬 때는요, 큰 대환란과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세요. 주로 교회가 말을 안 되면은 불신자 사회와 단체와 기관들 가운데서도 흉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성도를. 징계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이런 단체에 내가 기름을 받지? 왜 이런 나라 꼴이 됐지? 뭐 이런 등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불만보다는 조용히 반성하고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악당도 쓰시고 바로왕도 쓰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못돼먹은 이런 단체와 사람과 그런 일들을 다 사람을 그런 기관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하게 태연하게 대처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인내해야 할 건 인내하고 궁극적으로 순교할 건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면 또 그런 시험이 또 떠나가게 되고 평안한 그런 또 때가 오고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구약 성경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사고팔고 하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셨듯이 오늘날 신약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다 성전과 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우리 속에 그런 장사아치가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구별이 없는 이런 상황, 시장터가 돼버린 이런 상황에 예수님 분노하심 같이 우리 속에 교회를 위해서 단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익을 구한다 추구하고 막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니 이제 신앙교육이죠. 집을 운영을 할 때도요. 이득을 너무 영리를 바라보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행불에 걸려듭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왕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분노를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 장사아치들을 이제 쫓아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또 가르치시기를 우리 자신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우리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이제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까지 끝났고 그 이후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즉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건전한 단체로 사람들이 구별된 그렇게 분노케 하지 않을 하나님의 참 제사와 기도만 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성전처럼 그렇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이제 남은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거의 400~500년 이상 그렇게 타락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말하자면 또 한 개인인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장사치처럼 거룩한 삶의 구별이 없고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라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개인에게 분노하시고 그 그룹에 분노하실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집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끌려가고 있는, 줄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팔리고 있는 노예 중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비싼 값으로 주고 사들인 어떤 감사한 주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돈 주고 사놓고 이제 자유해라. 돈 얼마 줄게. 이걸로 장사도 하고 부부가 그렇게 자신 놓고 살거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끌려가던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에 매여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 세속의 삶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탄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듯이, 이런 사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억만금을 주어서 피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서 내 생명 대신 당신께서 그 생명, 존귀하신 생명을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하고 형벌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형벌을 자기 아들을 선물을 주셔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드릴 때 물론 자기 짐승이고 그렇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의를 다 해서 딱 규칙대로. 근데 그것도 형식이 되고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와가지고서 다리 들고 눈 물고 이상한 그런 거 싸구려만 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고, 그 모양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와서 더 분노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시다는 거지. 양을 억만 마리 드리면 예수님 피하고 갔습니까?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수백억, 수십억을 주면 자식을 팔 겁니까? 죽이는데 내줄 겁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현장에서. 내 돈 줄 테니까 당신 자식 죽여야 되겠다. 그래 하라고 하는 놈은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도 그래 못해요. 짐승도 그래 안 한다고. 짐승도 자기 새끼 손대면 가만 안 했어요. 동물의 왕국 세계 그거 보면 아무리 호랑이가 대단해도요, 자기 새끼 건들면 가만 안 있는 코뿔소하고 이런, 어떤 때는 꼼짝만 하고 있다가 그냥 부모의 것을 발휘할 때를 보면 무서워요. 발이 떠받아 버립니다. 호랑이는 놀래가 찌그러 봐 도망가고, 뿔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몇 바퀴 돌고 떨어지고 이럽니다. 동물의 이야기지만 속이 수근해요. 저거다. 저렇게 아끼고 저렇게 지키려고 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진자식 내버리고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런 손해가 어디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 형용이 붙는데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만큼의 희생을 하신 분이 있을까?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여 그랬고, 위에서는 내 아들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이나 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내면적으로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어째 46년 동안에 지어져 오고 있는데 그 성전을 부시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다 새롭게 한단 말입니까? 물론 뭐 기적을 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음이라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전과 같은 성전의 몸을 3일 만에 일으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당신이 뭐 일으킨다고 부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적인 그것뿐이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제 성전 청결과 또 성전에 관련한 말씀을 주실 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생각하다가 헛소리를 하고 이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 하면은 24장에 가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나옵니다만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에 금이 번쩍번쩍하게 벽에 붙어 있고 막 번쩍거리는 이 좋은 성전을 또 왜 성전 앞에서 헐라는 소리를 할까? 그 성전 청결 운동하고 계셨지만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는 언지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성전 헐라 하는 말은 자기 몸을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인데 이 성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살푼 지나가는 말씀 같아도 다 적용이 되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런 악담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비유를 해도. 벌써 안 되는 성전이거든요. 보이는 성전에서 하는 짓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헐라 하면 내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이러는 사람들도 명확한 믿음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 인기가 있고 그러면 네, 뭐 잘났습니다 하고 의탁하고 그들에게 뭐 소통하겠다고 마음을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로서 혹은 우리 성도들로서 어떤 일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 같아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마음을 읽고 잘못된 정신세계가 보일 때는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절제하죠.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읽을 때는 그 끝이 안 좋을 것이 보일 때는 그렇게 마음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까지 있냐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정신이 메시아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세계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 믿는다 하고 따라오고 이래도 안 믿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뭐 한 놈은 팔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겪고 사회에서 사람을 겪는데 우리가 빠른 시간에 좀 더 순발력 있게 상대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지혜롭게 잘 대처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갑다 그러고 말리다가 지금 WCC와 오늘날 교회가 자꾸 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회단체와는 달리 구별된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 사도행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자발적으로 내 혼자 믿는다. 예수님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는 귀에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전에 예수 믿을 때는 벌써 불림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볼까? 믿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아파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행부를 다시 대신 예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원받은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은 이렇게 귀한 몸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셨으니, 지옥 갈 우리를 사셨으니, 종의 노예 된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런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렇게 사신 몸이 되었고 비싼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존재는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채통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뭐다? 상속을 입을 자라. 상속 얼마나 좋아합니까? 상속 좋지요. 상속 많으면 나쁩니까? 상속 받을 거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상속 물질과 명예가 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상속받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상속이 세상에 있을까요? 실제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실제 상속하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나라에 상속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개혁하고 반성하고 씻어내고, 나는 혹시 세상에 살면서 장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안 되는 그런 것과 같이 혹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성전인데 우리가 혹시 그런 식으로 장사치처럼 도둑눈 소울처럼 신자라는 사람이 그래 사는 건 아닌가? 혹시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채통 지켜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면모를 잘 지켜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존귀성을 서로가 높여야 되고 본인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믿는 것도, 제사하는 것도, 양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자체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가 그대로 생활에 보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뭘 잘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죄는 안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에게 해는 안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기 놓고 장사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몸이 돼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인생살이를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성전 청결 부단히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